살아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문제가 딱 한 가지로 시작하자면 그들은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그 권위 자체를 주님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는 자리에 있느냐? 그거 가르쳐야죠.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가르치는 권위를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르침 뒤에 삶이 따라오는가,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제 이거는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도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입니다.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그 다음에 지금은 GPT, 챗 GPT까지 나와서 더 이상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만 해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 목사님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지식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고 끝나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안다면,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안다면, 그래서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배웠던 나의 지식,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떤 문화, 환경, 그런 게 다 있죠. 상처도 있고, 여기는 복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고향의 어떤 풍습, 그리고 배웠던 공부, 자연과학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다 그 지식 체계 위에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면서 이게 정말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안 사라지나?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다 퉁쳐서 믿으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그 영역에서는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경험이 작동하고 있고, 내 그 가치관, 이전에 생각했던 내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영역에서는 특별히 잘 안 사라진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영역에 내가 믿음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이전에 나의 습관대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힘이 있어야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본이라는 거예요. 본.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본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부모로부터 제대로 본 본을 보지 못했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라고 하지만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삶의 본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하면 살 수 있구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본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 그들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시원찮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습니다. 글은 힘이 있는데, 그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말은 어눌하다,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그 철학과 지혜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말을 엄청 잘했습니다. 웅변술 그런 거 수사학 그 철학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들이 보기에는 말이 좀 시원찮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삶에 있고 능력이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걸 누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야. 나를 본받으라. 말을 하고 삶이 없는, 말을 하지만 누려지지 않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말이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으로 누리는 그런 본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목사님,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어떻게 사는지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그럴싸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뒤에는 전혀 다르게 살죠. 이걸 이제 지도자에게 적용을 그리스도 지도자에게, 기독교 지도자에게 좀 적용을 시키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삶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봐라.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그들의 행실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삶을 봐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삶을 보십시오. 목사님 삶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삶을 보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삶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보냐, 당장 비교하면 뒤처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뭘 봐야 되냐면요,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제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 계속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딱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잘난 목사나 완벽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저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완벽해서 저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돼. 이걸 보지 않고 그냥 말만 봤을 때는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잘 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좀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예요.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무겁게 받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받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 말씀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말씀을 끌어내리던가 아니면 자기를 말씀보다 높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끌어내렸어요.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애쓰는 거. 정말 애쓰고 애써봐야 말씀이 정말 만만하지 않구나. 말씀은 정말 만만하지 않구나. 정말 너무나 대단한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은 대단하대 라고 여기는 것으로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그 말씀에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우리는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리얼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가보셔야 돼요. 이 단계. 그래야 나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어떤 것이든지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또 내가 잘 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이 부분에 넘어지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갖은 애를 막 다 써보셨습니까? 그거 써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야 거기 부딪혀볼 때 막 애써볼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낼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걸 좀 느끼냐면 나는 좀 경청이 잘 안 되는구나. 우리 경청해야 된다 잘 말하잖아요. 경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1대1로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다음 스케줄이 이제 뭐가 있다. 저는 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제 그분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정신이 잠깐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출했다가 돌아오고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막 고개를 흔들면서 주님 저에게 경청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저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그 순간을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 듣는 거 그냥 듣는 거 귀 있으니까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청하는 게 여기 정말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거 하나 자체가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우리는 똑같이 로마서 7장의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이 완전 다른 거 아시죠? 7장은 바울의 탄식으로 끝납니다. 탄식. 오호라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악을 행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개 절레절레 올리고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은혜로 넘어가기 전에 율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내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아야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요. 왜? 나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전에는 내가 그때 환경이 좀 안 좋아서 그랬고, 그때는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고, 그때는 뭔가 좀 아무튼
나에게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과 자기를 높이는 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다락방에 있는 오늘 빠진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거기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높이고 있군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지 않고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괜찮습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이게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에게, 저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우리는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높이는 태도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 왜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자기 사랑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합니다.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모든 모습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규율이 굉장히 강했고 가부장적이고 율법이 살아있고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를 다 인정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 어떻게 그 사회를 보면서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마치 오늘날의 세대를 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그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목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듣고 싶겠습니까? 위로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을. 그래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로운 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원인 때문에 만약에 힘들다면 그냥 위로만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버리고 지금 당신이 삶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위로만 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강화해 주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의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자아만 지금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이게 뭐냐면 나 누구가 좋아,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아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다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향 자체가 좋다라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삶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지 않은 내 사욕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바울 사도가 지적한 그 지적에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 내 편을 지지해 줄 말,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딱 맞장구를 쳐줄, 그래서 그거를 힘을 내서 그걸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찾게 될 때 계속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못 살아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따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높이 있는 사람은 당신은 탁월한 선생이다, 탁월한 지도자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오늘 선생, 지도자,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탁월한 랍비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희는 그런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고 저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다, 선생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 중심적이어서 내 구미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속이고 가능한 것처럼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진 않고 말씀이 나에게 어느 순간부터는 짐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짐이 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선생 그리고 유일한 지도자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도자, 그 유일한 선생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모세의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떻습니까? 창조주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자신의 삶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씀에 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그 말씀,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주님은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내 구미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거는 내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자기 앞에 놓여진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묵묵하게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관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마지막 한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만이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100%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려는 그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님만이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지도자,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는 딱 한 가지. 바로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이루셨고 나는 그 부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만 권위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하고 설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말씀 위에 나를 높이는, 그리고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는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나는 살 수 없기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죠. 내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내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런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옛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 적용할 부분은 이 말씀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네, 우리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또 우리 장로님도, 또 권사님도, 직분을 없는 분이라도 우리 다 형제, 이런 마음으로, 이게 본질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성도님들 많이 안 오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서리집사 임명 동의하고 하는 그거 안 했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왜 그렇게 그 서리집사 임명해서 하는 거 이제 안 했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거니까 안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한테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 그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서리집사, 안수집사, 그다음에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직분에 매인다라는 거죠. 그 직분은 뭡니까? 그 직분은 교회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조직이 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세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선생은 나밖에 없다. 너의 지도자는 나밖에 없다. 익숙해져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본 게 그게 전부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본질의 삶과 이렇게 점점 떨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어떻게 몸부림의 하나였어요. 하나. 그래서 섬기는 게 중요하지 집사 직분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주방이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방이든 교사든 뭐 찬양이든 내 은사대로 실제로 섬기는 게 중요하지, 집사 직분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섬기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호칭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목사, 장로 딱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교회도 뭔가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뭐 조직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탑이고 뭐 장로가 있고 관사 있고 이런가 보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높아져야지 이런 마음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나, 그런 나를 주장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고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같이 못 박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고 말씀의 권위를 낮추려고 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죽었어요. 그걸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 그 다음에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저주와 사망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막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중에 믿을 걸,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찍 믿은 거 손해네, 나중에 믿을 걸.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누리는 삶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대로 못 살면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누리고 정말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충만함을 더 많이 누려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점점 키워나가면서 주님 오실 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존재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그런 지옥 안 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 말씀을 진지하게 받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살아낸 간증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보면서, 말이 아니라 삶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본을 받고 또 따라가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이런 존재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